네, 오늘 설교 본문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디모데 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집 경영을 위하여 자기의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3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시급한 일이고 교회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인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모여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우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표현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교회로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약 백성의 모임, 회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회중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진리가 떠받쳐지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든 교회 회중들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신비, 경건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떠받치는 그런 터와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로서의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길 바라면서도 혹시 자신이 속히 돌아오지 못할 그런 지체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바울이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와 함께 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이제 돌아보면서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명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급하게 요청을 했냐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자기가 올 때를 기다려서 처리할 만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그 일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 모였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집으로서의 질서가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회중을 돌봐야 될 직분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면서 잠깐 에베소 교회에 들리죠. 그때는 에베소에 교회가 있지 않을 때죠. 그래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다가 고린도에서 함께 나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본인은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에베소에 특히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면서 두란노라고 하는 데서 제자들을 눈물로 가르치는 그런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교회 질서에 합당하게 직분이 세워져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교회원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삶의 상황들을 보살피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또 성례도 집행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시험거리들을 살펴서 돌봐주는 집사 직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직분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 질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앞에 보면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지만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 남겨두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1장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 변론만 일삼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죠.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혼란케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들이 거짓된 사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눈물로 싸웠고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만큼 바울이 떠나 있었던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탄의 공격과 혼란케 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완성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보존하는 그 일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훨씬 더 중요했을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의 연장선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회중을 돌볼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 또 그다음에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보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해야 될지도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해야 될 것까지도 상세하게 디모데에게 분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왜 또 종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거룩한 계명들을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 거룩한 종의 위치에 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작정하는 자리가 공적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복음으로의 자기의 백성을 불러들이는 그 일 이외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특별한 직무를 맡긴 종들을 또 별도로 세우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겠죠. 물론 초대교회만 있었던 그런 한시적인 직분으로서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역할 이외에 교회적인 직무들을 세분화해가지고 그 일을 맡길 종을 세웠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집사직의 기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할 때 살폈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확산이 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자 이제 예상치 못한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제 누락되는,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원망이 교회 안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부패에서 나온 불만이거나 사람들 가운데 알력, 파당 싸움이었다면 사도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중하게 권징을 했겠죠. 실제 6장 이전에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흩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과 많은 이제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단지 파당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지금 바르게 경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질서를 세우도록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등한 사랑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그걸 경고하고 바른 교회적 질서를 세우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원망하는 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구제의 현장을 살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잘못을,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필요에 따른 역할 분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도 회중을 통한 문제 제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직분자를 세우는 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구약의 직분자들, 말하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직분자였겠죠. 구약의 직분자들은 특정 혈통,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직분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혈통, 집안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은사가 확인되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도록 그렇게 새로운 원리를 교회 앞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집사 역시도 단순히 이제 사람 좋은, 인심 좋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중 가운데서 이미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증명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둡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맡기 합당한 은사가 이미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사도들은 그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자기 눈에 합당한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회중들에게 집사 직분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명령함을 봅니다. 즉 직분자를 세우는 책임은 회중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직분자를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세우게 하시지만 그 직분자가 세워짐으로써 그 직분자의 다스림과 봉사 앞에 자기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의미로서 그 선출의 과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궤 일을 맡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집사 직분의 주로 직무가 공궤의 일이기 때문에 구제의 봉사이기 때문에 실제 그 봉사에 합당한 자, 그 은사가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 은사가 이미 발휘되어서 회중들에게 이미 칭찬과 인정을 받은 자 중에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에 두신 직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고 철저한 당부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사도적인 권위로서 칭찬하는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회중 안에서 집사적인 은사가 이미 발휘돼서 교회 봉사한 삶의 증거를 봄으로써 그거를 회중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바 이 사도행전이나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한 이런 직분의 원리를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주어진 자를 인정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회중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세워지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드러나도록 회중 앞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세워진 그 직분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모든 회중이 따르도록 그런 질서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직분은 위로부터 오지만 회중을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그 직분, 그 은사를 받은 자가 객관적으로 교회 앞에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차를 거쳐 집사가 세워지게 되면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전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제의 일까지 도맡아면서 분주하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형편에 두지 않으시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서 그에 합당한 교회적인 직분, 직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바라는 거죠. 이 동일한 원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 역시 장로와 집사를 세워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디모데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이외의 다른 업무는 별도의 직분자를 세워 다스리고 살피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긴 직무가 뭔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상념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맡아야 될 직무였던 거죠. 그러면 그 이외에 장로와 집사가 맡아 해야 될 직무는 별도의 직분자를 세워서 맡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에 소홀하면서 사도들이 장로나 집사가 해야 될 일을 맡았다면 그 단순히 하나님의 집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경우도 우리가 동일했음을 앞에서 살핀 바가 있죠. 디모데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디모데 역시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의 안수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직분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밟았음을 얘기합니다. 그의 사명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상념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직무였죠. 디모데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같은 직분자를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특별한 형태의 직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사도가 없을 때 사도의 위치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그 특수한 직분자로서 보통 그 디모데의 직무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일과 더불어서 장로와 집사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한다면 외견상 그게 헌신이고 열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교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얘기가 결국 하나님이 두신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를 우리의 인간적 판단에 따라 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 계속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디모데가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무에 충실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회중의 구원을 확고하게 세우는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각각의 직무, 직분자들에게 주신 그 직임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편으로 두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책임은 직분자들에게만 있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그 세워진 이후에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회중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디모데가 자기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디모데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모든 과정을 회중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마땅한 은사를 갖춘 사람을 찾는 역할도 회중의 역할이었고, 또 그 세워진 직분자가 맡겨진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따르는 일 역시 회중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회중으로부터 그 직분을 아름답게 수행함으로써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봉사의 책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의 회중들은 각각 이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 이외에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형제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언약 백성의 회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일에 봉사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 구원을 위한 순종의 자리이기도 하고 형제의 구원의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에게 분부한 내용의 일부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형제의 구원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모든 회중들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한 책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자기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형제의 구원에 기여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의 직분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질서를 훼손한 일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이 내신 교회적 질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러 각도로 말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집에 세운 종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을 살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이었죠. 거기 보면 다시 간략히 요약해 보면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그게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교회적 질서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제일까지 도맡아 해오던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내신 선한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서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 자리에 바로 세우고 자기는 자기가 맡겨진 본인의 사역에 전담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에 세우신 질서, 거기 어긋남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즉시 그 어긋남을 깨닫는 그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에 전념해야 하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 자기의 그 직무 수행을 통한 그 충성이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맡겨진 이제 부담스러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교회 앞에 직분자로서 부르신 그 종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중 역시도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가 각자의 직분에 헌신할 때 그들의 직분의 수행을 도와야 되고 또 마땅히 자기에게 직분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겸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이 내용 자체를 에베소 교회 회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엄중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회중들이 직분자에 세워지는 원리와 세워진 직분자를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얘기는 결코 직분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경솔하게 그 직분을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 직임을 수행할 때에 경솔하게 비판하거나 인간적인 불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게 거슬러서 공격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교회적 질서가 훼손이 되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바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과 22절인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의 엄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수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우는 절차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수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진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안수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하는 바는 정당하게 세워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적하지 말란 얘기 역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은 바 있죠. 그게 교회 안에 주신 직분 간의 어떤 균형과 질서를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보통 인용이 많이 됩니다. 거기 보면 물론 이제 혈육으로는 누나이고 형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대제사장이란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매우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훗날이긴 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일지라도 이방적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게 되면 그와 결혼할 수 있음을 정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내로 맞은 이 구스 여인은 전쟁 포로도 아니고 출애굽 때 동행해서 함께 나왔던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미 언약 백성의 회집 안에 들어왔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이 비방이 단지 그런 외견상 드러난 문제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명분은 민족적 순결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문제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일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위와 직무 그 이상을 넘어섰음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되짚어보면 너하고만 얘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우리도 너와 다르지 않아.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모세 위에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직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제 사적인 견해를 앞세워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독특한 직분을 무시했습니다. 모세 직분을 침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대응을 보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의 감정으로 형과 누이에게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얘기는 모세가 그 성품이 유순했다, 부드러웠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태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했다는 말씀으로서 온유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맞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침범해서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온유함이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차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계획, 판단을 따라 임의로 행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많은 파열음을 내면서 교회를 해치는 것을 우리는 숱한 경우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차분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요구되는 바고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미리암과 아론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들 뜻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 열심을 발휘한 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직분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가벼이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모세는 오늘날 있지 않은 매우 특별한 의미의 종의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문제의 핵심은 그들은 결혼 문제를 내세웠지만 결혼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내신 모세에게 주신 직분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따르면 눈하고 형이죠. 그렇지만 그 동생이 단순히 혈육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그들을 징계하심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의 명예욕, 자신들의 권력욕이 실제 모세를 비방한 일의 동기임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서 모세의 직분까지 침범하고 훼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여기고 미리암에게 크게 진노하시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여기서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이 둘 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침을 받았을까? 근데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비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성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어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걸로 주어는 두 사람이지만 그 비방하는 동사는 그 단수 여성형입니다. 그걸 볼 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비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미리암이 했다는 측면을 이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의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론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직무가 당장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론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벌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큰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하는 기회, 영적인 고통으로서 벌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결과를 보면 나와 있죠. 먼저 미리암의 경우는 이제 진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양우리 안에서 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출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리로 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암의 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뤄졌는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론도 크게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회개를 하고 마침내 모세 앞에 나오죠. 그리고 형으로서 혈육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되기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침뱉음 당한 자도 부끄러움이 일주일은 가는데 하면서 진 밖에 일주일 두는 그 벌을 그대로 집행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미리암과 이제 아론의 죄가 우리가 뭐 기억하는 기사이긴 하지만 가볍게 넘어갔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교회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엄중히 다루시는가를 보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집의 회중인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우리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해놓으신 직임이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주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의 내용과 성격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땅히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소홀함이나 실수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맡겨진 직분에 소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에, 또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 교사로서 교회 앞에 일이 맡겨진 사람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교사는 성경적인 교사의 직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교회 주일학교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교회의 분자와 같은 역할이니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의 머리로서 신앙의 머리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그 책임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또 마땅히 돕는 배필로서 언약적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 명하신 바처럼 부모에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각 사람에게 맡긴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발휘이고 믿음의 순종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교회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폈던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우리 역시도 엄하고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바 그 자리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적 질서 앞에 바르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평안 가운데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전심전력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